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가 무엇인지 아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무지가 너무 심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 교회들이 성경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있음, 교회의 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 교회를 위한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교회가 만든 신학도 인간 중심이고 성경 해석도 인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배운 교인들 역시 나를 위한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들 그러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 예수만 나도 믿어주겠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 내내 언약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또 약속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저주요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맞아 죽고 토벌을 켜이고 산과 광야에 유리하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난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말씀을 실천할 능력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있음을 긍정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하나님, 우상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교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기는 일반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 각 사람이 조작한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자기 부정이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전적 불가능의 죄인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죄인들이 한계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섬의 흉내를 내는 우리를 없음의 자리로 되돌리는 죽음. 그래서 사도는 그 예수와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입니다. 니들의 지식과 니들의 열심으로 나를 찾고 니들의 믿음으로 나를 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료형이며 또한 현재 진행형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새롭게 된 자들, 그들만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새롭게 하신 자기 백성들만, 그들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신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복하는 이스라엘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복이란 말은 임금 앞에 고기도 못 들고 납작 엎드린 상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말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주어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이 부정되고 몰수되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인 고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짐과 함께 새롭게 지어지는 하늘적인 존재, 새 피조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을 까먹은 아담은 본성적으로 자기 영광,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왜 죄인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데 오늘날 이 아담의 자손들은 누굴 위해 삽니까? 뭐 입에 발린 그런 소리 말고 뭐 주를 위해 산다 그런 소리 말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 구속의 역사, 복음의 현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첫 창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리고 이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한 무대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위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들만 하나님의 이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이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별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성회 뭐 무슨 순복음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려나온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 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는 그 자리, 영원전에 하나님의 핏불을 입은 그 자리,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으로만 존재일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부터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요.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오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정인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분이 몸된 교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거룩한 아들들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깨끗이 하고 자기를 자기가 따듬고 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아들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께서 자기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됨에 어떤 협조도 한 적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교회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듯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의 지식이나 헌실이나 무슨 신앙이나 교리나 그런 사람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적도 다 불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다.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열심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피로 사신 자들을 교회라고 하지 인간들이 세우고 인간들이 신학과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종교인들이 규정한 정통이란 것도 계약이란 것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신학과 교회의 역사가 진리가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교회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협조나 개입이 허락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신 생명의 세계입니다. 죽은 세상 속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호주의 어떤 목사가 쓴 책을 인터넷에 소개를 했는데요. 서울 서만에도 올려놨더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김동수 목사의 설교 비평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그의 주장이 뭔가 해서 보니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핑계 아래 율법을 파괴하고 죄를 합리화하며 회개를 하지 않는 가짜 신앙이 바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김승수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 책을 쓴 목사나 또 책의 추천사를 쓴 장기영이라는 그 성결교단의 조직신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원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했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죄, 잘못은 인간의 주체적인 회개와 속죄 그리고 끊임없는 성화의 삶으로 자기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의 자존심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죠. 참 선악과 따먹은 아담스럽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더하기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회개 또 거기에 더해서 성화 믿음이라는 행위가 따라주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마교의 교리로부터 개혁해서 나왔다는 개신교의 신학이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신학교 교회가 다시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신학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능성,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협조자로서 교회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신학교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울 게 없다고. 배울 만한 것보다 배워서 안 될 게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신학교 가면은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가 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생산한 그 신학만 가르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의, 인간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설며시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신학이나 이런 거. 이것이 오늘날 변질된 개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기술자들에게 배운 교인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제가 강론 서두에 과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좋아하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그 진의를 알고 있을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만 그 절대성만 외친 김성수가 그들 눈에는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건 그들 말대로 십자가 더하기 인간의 주체적 율법행위 성화가 따라야 한다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반복적으로 주관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들
필요할 때 불러내는 그런 도움입니까? 알라딘의 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모두 제갈길로 가고 있는 눈먼 양들을 목자가 찾아서 데려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주인이 되찾는 것이에요. 드라크마가 지 발이 달려가지고 주인 찾아갈 수 있습니까? 눈먼 양들이 주인께 되돌아간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예를 들은 게 뭐냐면은 회개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를 가르친 거예요. 진정한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를 돈을 줘서 내보낸 게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이미 묵시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완성된 우리를 일부러 이 세상 속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성인과 희생으로 완성된 건지를 알게 하시라고 일부러 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 말대로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한 역사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정죄된 인간이 불가능한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되는 그런 율법의 용도와 기능, 이게 가라데스에서 사도가 설명한 그 율법인데, 만약 당신들 주장대로 그게 맞다면은 아마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찢어버려야 할 것들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키고 어느 정도까지 성화되어야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면 항상 완벽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게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쳐서 쓴 그 장경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이 눈과 당신의 손이 아직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율법 지킴, 율법 행위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조차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의 죄라고 하면, 인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을, 마음을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아들들을 완성하시는지 그걸 미리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다. 우리 외부에 있는 그 법, 의문의 법, 돌비에 생긴 그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법을 새길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했고 에스겔도 그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 말은 너희들의 구원은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예 그거 못 지키는 법이야. 그거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 그 복음의 현실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할 거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약속이고 바로 그 약속의 주님이 이스라엘의 복이며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42장에서 읽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됨,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다른 자, 그 다른 우상이 바로 자기 가능성에 충만하고 자기 숭배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 셀프 회개도 가능하고 셀프 성화도 가능하고 스스로 믿음의 행위도 가능한 그런 열심 있는 종교인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기특한 종교인들의 도우미 역할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또 자기들의 성화를 위한, 또 자기들의 교회를 위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령.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그런 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죄, 그런 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 뭡니까? 바로 앞서 말한 이런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진리, 그런 구원, 그런 죄, 그런 의, 전부 다 자기에게 다시 집중되는, 다시 되먹임되는 그런 세상 정신. 그게 세상 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하시는 일은 그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전혀 은혜를 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 또 그 은혜를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피조물, 그런 티끌들이 그들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 은혜만 오롯이 남기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투하는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곳에 자원 악한 영들과의 전투. 진리를 거슬러 거짓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하고, 이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분별이에요. 그들에 대해 아니오를 하는 주의 종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들은 다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고지에 우뚝 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을 제압하고 정통성을 지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언으로 인해서 세상과 세상 교회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심지어 그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까지 하는 게 예수님의 운명에 연합된 그의 정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도 원하지도 않고 인정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교회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우리 교회에 이겨라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확정된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나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미 주님의 승리에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로 확정된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세상의 심판의 근거를 쌓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편만한 종교인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기 종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물과 불 가운데 가지 않게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세상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선한 목자예요. 시편 잠깐 보고 갈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잘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어떻게 노래하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다시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체온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고 잔이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죄나 씻어주고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 그 은혜의 구속, 그 동행.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기에 그들만 하나님을 알고 그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읽지 못하면 그 어떤 해석도 가짜라고 했죠. 김성수 목사를 비판한 그 사람이 쓴 책이 성경의 이해와 해석이라면 그 사람은 김성수 목사가 전한 메시지를 잘못 들었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거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은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에서 말하는 기머거리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 있음으로부터 읽고 해석하는 성경. 그 성경은 나를 위한 하나님만 있지 십자가 지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죽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출생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도 십자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이 아는 십자가는 그들 말대로 죄 씻음, 내 구원의 용도지. 하느님이 창조, 하느님이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창조 기사에부터 등장하는 십자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부터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창조의 말씀이 떨어지고 빛과 흑암이 분리되는 것. 그리고 궁청이의 물과 아리의 물, 바다와 묻이 분리되고 그 후에 다시 그 분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진 후에 하느님의 안식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창조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고 그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갈라짐과 찢어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역사와 묵시가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하나로 다시 접혀지는 것. 그게 종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구원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있음에서 없음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역창조를 통한 새 창조의 완성,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인간 구원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가 아니면 성경을 진리로 예수로 읽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성경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라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신학 교수라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시면은 앞에 말한 그 사람들 같이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저주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구별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세상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내 이름이 주어진 자, 일컬어지는 자, 그들을 반드시
하느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창조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불려나온 자들이다.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없는 부정한 죄인들, 예수님 앞에 끌려나와서 고발당한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하는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였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과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염려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에요. 내어 버리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자라는 우상을 만들고 자식마저 바치던 음란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의 복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성과 나의 옳음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신 주님의 옳으심만 적언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구원의 정당성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이스라엘. 창세전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가 나의 근본이며 나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고 오직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들이 정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본래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였고 그분에 의해서 물과 불 가운데 찾아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교회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지금도 짓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물과 불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 그 은혜의 필요성을 평생 배우는 자들.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일생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받은 그 동행의 정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신랑 앞에 면목 없이 고개 숙인 창녀 고멜이고 그분의 죽음에 함께 부어진 창녀 마리아예요. 주님 옆에 달린 그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합니다.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기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주어졌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던 그 죄의 노예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주의 피로 말끔히 씻겨지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게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이시며 우리 신랑이시니까요. 자기 몸을 찢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신랑이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자가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겐 주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철저히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무리 봐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산 것뿐인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죄인을 붙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는 몸 파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음란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이고 우리 가운데 두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함인 줄 압니다. 그 용서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가 남은 날 동안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